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긍휼에 힘입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여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기도하시네. 내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며 소리 지르며 찬양할 때 온 땅과 모든 만물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좁은 길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가 크신 은혜 되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우리 믿음으로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리.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리.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리.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가 누리길 세상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리.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합작한 후에 우리 함께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학습세를 입교식에 참여하는 나의 영혼 그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사랑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존귀한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본질을 붙잡는 용인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생의 희망도 스스로 버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오르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일상의 바쁨과 이기심으로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주간에 주어진 시간들을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 VIP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곁에 우리들도 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용인시와 이 나라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사 예배의 좋은 환경들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편만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옵기는 1000명 성도가 함께하는 금요성령 기도회 공동체를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본을 보였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자원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생명 살리는 공동체 용인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위로와 치유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출석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안들을 허락하셔서 산 소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을 섬기는 성도들과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의 원신을 받아주시며 평생의 주의 은혜를 기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도 주의 십자가를 기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깊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3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2025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식이 오늘 사부 예배 시 글로리채플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글로리채플에서 있습니다. 2025 상반기 유아세례식이 5월 4일 주일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를 소원하는 부모님들께서는 교회 안내를 따라 유아세례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또는 각 교구 교역자, 지역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2025 상반기 새생명축제 피날레 총동원 주일이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4월 20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VIP 및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하는 새생명축제에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VIP와 함께하는 맛있는 저녁, 전교인 바베큐 파티가 오늘 오후 5시에 지하 3층 글로리채플과 1층 GP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오아시스 수요 여성 모임이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 3층 글로리채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부모 면허 저자 박인경 사모입니다. VIP 구원을 위한 특별 금요 성령 기도회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글로리채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입니다. 글로리 러닝 크루가 4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글로리 센터에서 있습니다. 경안천 걷기 및 마라톤을 통해 지역사회 심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김현명 목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어르신 효도관광 청춘 투어가 5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안성 팜랜드이며 7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각 교구 목사 및 지역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2막을 위한 청춘 어게인 모임이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어쿠스틱홀에서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층 북카페에서 미라클루스 청소년부 주관으로 슬기로운 시험 생활을 진행합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든든한 간식과 카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및 간식 후원은 김성산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리 프로젝트 산불 재해민 구호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의 사랑으로 모아주신 헌금은 심리 프로젝트 이름으로 산불 재해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축하합니다. 마평 2구역 유병률 성도 최인숙 집사의 둘째 유덕영 군과 신수빈 양의 결혼식이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페이지 웨딩 앤 파티 2층 모던홀에서 있습니다. 동백 3구역 강인석 장로가 용인노회 부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부부 1-9구역 윤민혁 김혜은 집사가 등려했습니다. 부부 4-9구역 김영준 박진영 성도가 등남했습니다. 부부 4-9구역 김우연 조선영 집사가 등남했습니다. 부부 6-4구역 김남희 성도가 여성복 온라인 쇼핑몰 우에덴을 개업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오늘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29분의 새가족분들 17분의 등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중요 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또 우리 부활주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오전 5시 또 오전 6시 10분 우리 1부 2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잔치인데요.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그동안 보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 또 이웃들 VIP들 초청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피날레 총동원 주일이 우리 부활 주일과 함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부활 주일 우리 새생명 축제 피날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는요 VIP와 함께하는 맛있는 저녁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할 텐데요. 우리 돼지 1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밥 한다고 애쓰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함께 식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초청하셔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요. 실내에서도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날씨 추워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 없이면 안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아프고 상처 있고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돌파구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러 가지 죄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새가족분들 많이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인생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등반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더불어 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전할까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는 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다 의미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이 땅을 살게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는 추진력이고 삶의 고난을 이기는 돌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금 실제 드러나는 능력인 겁니다. 그걸 목사인 제가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은 다 받아들이시는데 예수님 죽어라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 설득이 안 돼요. 그건 목사인 네 생각이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 데리고 오려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폄훼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최근에 참 반가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 진화 생물학자가 한 분 계세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평생 동물 진화론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에 관한 책도 수없이 냈고요. 강연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한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과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전하는 목사인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는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진화생물학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내가 이분은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는데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교회를 다니냐면 결혼하기 전에
지금 결혼한 아내분하고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자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교회 다닐 테니까 결혼해 달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자신과 교회 다니는 그 성도, 믿는 사람의 모습, 이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과학자가 분석한 믿지 않는 자신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그 차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아주 정확한 자기 고백이고 정확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다. 정말 맞다. 여러분, 이분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과학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비교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 두 가지 차이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 이 두 가지 차이가 우리 안에, 여러분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이 두 가지 믿음의 실제 증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에서 이 두 가지 삶의 믿음의 실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그것이 있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의 실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실제 증거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는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째는 삶의 목적이 있냐 없냐, 삶의 의미가 분명하냐 그렇지 않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 나온 사회자가요, 궤도라고 하는 과학 유튜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게 자신이 생각한 질문인지 누군가 질문을 받고 대신 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 지금까지 그에 관한 수없는 책을 쓰고 연구하고 공부한 그분에게 물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삶의 근원, 이유, 목적을 물어요. 그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한 분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과학, 진화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요, 참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과학이라는 틀, 이성, 합리, 상식이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목적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왜 태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다 몰라요. 왜요? 그건 확실히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증명될 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이분도 그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건요, 연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공부한다고, 우리 이성과 합리로, 여러분, 우리의 과학으로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연구에서 얻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삶의 모든 질문들이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 입장에서 이걸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석의 틀을 붕괴시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성, 합리, 과학으로만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공부를 했는데 그 몇 가지 답을 못 찾았다고 그 모든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과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건 자신의 삶의 전부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일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둘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삶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분의 답에서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그분의 그 말이 목사인 저에게는요, 너무 뼈아프게 다가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 와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 과학자가 받은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여기 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입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으세요? 만일 그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분이 말해요. 나는 삶의 목적을 몰라요. 과학자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저 유전자가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그걸 안 믿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그 과학자의 분의 말이 뼈아프게 들려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이유, 삶의 그 의미를 자신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14절도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산다고 그래요? 왜 이 인생을 달려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삶의 목적이고, 그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차게 경주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가겠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 과학자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입니까? 저는요, 제 삶이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결코 나에게 주어진 고귀한 삶을,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삶이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갈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떤 삶이 더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세요.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럼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고, 삶의 의미가 없이 사는 것보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확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바로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밥 3끼 먹을 거 2끼 먹으면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플 거 안 아프고 힘든 거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다 잘 해결되고, 여러분, 그건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삶이 고단한 건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겪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갈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극복하는 자세,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서로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자도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다르구나. 나는 그 고난이 오면, 그런 문제가 오면 저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그게 예수 안 믿는 자신과의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을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도, 이 과학자의 이 말도 목사로서 너무 뼈아프게 들려져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네, 물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그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정말 믿음 있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해요. 증명해내지 못해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러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고난을 대하는 다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은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피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참여합니까?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고난이 오면 당할 수는 있어도 뭐 참여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피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낼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왜?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고난을 대하는 이 모습, 이 태도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슬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난이 오면 뭐 절대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도요 고난이 오면 아파요, 힘들어요, 울 때도 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을 많이 보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또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재판을 지고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닌 선아. 애도 있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답한 저는요 이 이병헌 씨의 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네, 우리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아파만 하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살아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만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 정말 삶의 희망,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슬퍼만 하면 안 돼요.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웃음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춰진 소망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부탁드려요. 정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가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고난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파송한 우리 홍영기 김현 송사님 가정에 나은이라고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어요. 우리 나은이가 아프리카에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의료 시스템이 잘 안 갖춰 있어서 웬만히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견디고 견디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프리카 병원에 가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안 좋은 거예요. 다행히 홍 성사님 옆집에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된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 CT 자료를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 그 새벽에 핸드폰으로 딱 보내가지고요,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안 좋다고,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빨리 한국 와가지고 진료 날짜 잡고 수술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나 선교사님이나 우리 모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복음을 위해 여러분 그 먼 곳까지 가서 헌신하신 선교사님이 가정에 왜 그런 고난이, 그런 아픔이, 그리고 그 어린 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난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어려운 수술을 받고 몇 차에 걸친 항암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몇몇 분들이 그 소식을 알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수술 마치고 이제 항암을 앞두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항암을 진행을 하는데, 항암을 앞둔 선교사님 부부하고 나은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고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 드릴까 고민했지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나은이나 우리 성사님이나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전하면서 격려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과정을 붙들고 주고 계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교하시지, 그러니까 저 먼 곳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지 생각하며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최근에 1차 항암을 마쳤는데 우리 나은이가 너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우리 김현 사모님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한다고 정신없이 3일을 보내고 수요일부터 항암을 시작해서 주일까지 항암 진행, 목요일 아침부터 증상 시작, 울렁거림과 구토가 가장 힘든 듯, 퇴원까지 물도 못 마시고 옆에서 보기 안쓰러움. 나은이가 동생 쌤이랑 싸우고 거짓말해서 나 벌 받는가 봐 라고 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은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지 기대해보자 했는데 난 안 큰 사람 될래 라고 했다. 나은아, 아직은 어둡고 컴컴하게 보이는 이 길을 잘 헤쳐나가 보자.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이겨내보자, 아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단지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지금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푯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계십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모르시겠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삶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허무주의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돼요. 믿는 자는 그 고난을 버팁니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이 험하고 악한 삶,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견뎌나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실제입니다.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삶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으셔야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생기고 여러분 삶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힘들죠. 우리도 힘들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믿는 자는요, 힘들어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울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다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는 믿음. 아멘. 그 믿음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믿음이 발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없고 살아야 할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삶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은 삶의 실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을 때 우리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삶의 실제로 증명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슬퍼만 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울기만 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 지금 정말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정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슬퍼만 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연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음 주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고통 충만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 깨닫고 주님이 주신 믿음 붙잡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